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그런 천군 천사, 수만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강성하게 해주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운 바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좀 왕으로 세워주소서 한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광야에 도피할 때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그때 쳤으면 다윗이 그때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온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살이요 뼈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왕 앞에 무한한 신뢰를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벌써 다윗에게 그 청년 때 기름을 부은 바 되어서 사울의 왕으로 이제 군대 장관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연단시키셨습니다. 바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무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도피 생활을 했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혼자 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환난에 처한 자, 이러한 자들을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나이가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30세에 이제 왕이 됐어요. 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된 요셉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30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또 다윗도 이제 30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무려 40년이나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원수가 에워싸도 장애가 앞에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사람들이 그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대적과 나와서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물론 다윗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고비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잖아요. 계속 방랑하는 신세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혼자의 몸이 아니고 무려 600명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비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따르던 백성들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10여 년 동안 불만이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 묵묵히 그래도 잘 순종해서 다윗을 이제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렇게 충성되이 섬겼던 그러한 자들, 다윗이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올라가니까 저절로 다 높여지는 거예요. 다 높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달아가지고 사울처럼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게 되면
그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그것이 우리의 목을 옭아매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런데 다윗이 잘 참고 견디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 하나님이 이제 30세에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우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직 사울, 이스보셋, 아직 그 아브넬이 그 위를 통치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바 되었지만, 그러나 이 7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 마치 우리 남북 전쟁 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전히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아브넬이 그 세력을 잡고 다윗을 처음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자기가 권력을 쥐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세워두고 그렇게 이제 통치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그 전쟁할 때마다 그 소소한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충분히 이겼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 북의 그 이스라엘 그 사울의 그 군사들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다윗이 싸움을 하지 않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게 가장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쟁을 빨리 해서 사울의 군사들을 다 치고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고 그러면 그 군사들이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윗이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처리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끝까지 그 원수들을 원수로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7년 6개월 이후에 이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신실을 따르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으로 자기 어떤 그런 그걸 채우려고 결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을 따라한 거예요. 시편 84편에도 보면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의와 신실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와 신실. 그러니까 24절에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의와 신실을 따라가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반드시 건져주신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다. 그 원수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면 분명히 잠언에서도 원수까지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진정한 왕입니다. 왜? 원수까지도 인정하니까. 야,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너가 진짜 왕이다. 당신이 정말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원수 같은 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보니까 뭐 똑같네. 다 욕심 많고 세상에서 다 누리려 하고 자기 거 안 놓으려 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욕심이 없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대신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외모가 다른 게 아니라, 외모는 그들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면에서 아직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참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엽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성이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이 시온 산성을 다시 빼앗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성이 됩니다. 오늘날 이 다윗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여호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절뚝발이와 이 소경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했는데 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냥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담이 어떤 속담이 이제 남게 됐냐면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소경과 절뚝발이 신세가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여호수 사람들이. 이 여호수 사람들이 이 소경과 절뚝발이처럼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거죠. 다 빼앗기게 된 거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그저 이름만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까지도 다윗 성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그냥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윗성, 시온 산성 그게 어디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교회예요. 교회. 견고하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11절에도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왕 히람, 이 히람이 사자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자들과 또 백향목, 목수, 석수 이걸 다 보내가지고 이 다윗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왕궁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됐죠.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히람 왕, 그 히람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왕. 그런데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선발되어서 이 사람이 선물을 가져다 준 거예요. 대신 자기가 그 궁을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면서 나무도 보내고 좋은 나무도 보내고 또 그 나무를 통해 지을 수 있는 목수도 보내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또 여러 사자들을 또 보내주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붙인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참
어디 가나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에요. 어디 가나 사랑을 받고 귀 여김을 받습니다. 이 히람은 지금 다른 나라 왕이에요. 전에도 또 그런 적 있었죠.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에도, 그때도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총리에 있을 때 그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가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총리가 돼서 거기에 있을 때에도 다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그 히람 왕한테, 당신 내가 이번에 왕으로 이번에 이제 등극하니까 선물로 뭐 하나 좀 해줘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서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부족한, 정말 연약한 말제 아들, 양이나 쳤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 다윗이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다윗이 그동안에 무려 10년이나 광야에서 피난 생활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겨우 7년 정도 이렇게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이웃 나라에서도 이렇게 와서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정말 견고한 나라가 되겠구나. 세 번째, 13절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다윗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벨렛이었더라. 자, 이 하나님이 이 헤브론에서 또 여러 아들을 또 주셨어요. 여러 아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다윗의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5월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곤 한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시편 128편 1절. 자, 우리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는 그 손 위에 그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십니다. 또 자식들도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한 그런 감람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집이 넓고 크고 돈이 많고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있어도 서로 등을 지고 싸우고, 그러면 거기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드라마, 요즘 TV에 나오는 걸 보면 다 이혼, 그죠? 그리고 재결합, 하여튼 거의 다 이혼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혼은 그거죠. 이혼하고 가정이 불안, 그런 곳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좀 화합하게 하려고, 그런 이제 치중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번 이혼하고 3번 이혼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자랑이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예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만나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다. 그게 자랑이 됐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이 평강을 주십니다.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의 의와 신실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윗이 미워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신실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신실을 따르지 못했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잘 따라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헤처로 나가니라. 자,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자,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요. 마침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때다. 이때 쳐야 되겠다. 우리도 보면은 그 대통령 그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그러면서 북한이 가만 안 있죠. 좀 위태위태하죠. 그때가. 그러니까 그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 쳐들어오려고 르바임 골짜기 이제 편만했는데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자, 보세요. 이 다윗은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가라 내가 붙이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바알브라심.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다 치셔서 마치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다 흩으셨어요. 바알브라심.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제 칭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원수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다 불태워 버렸어요. 우상들.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쭉 살펴보았지만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이 가나안을 쫓아서 우상들이 여기 곳곳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브라심.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걸음 소리가 이제 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걸음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 천군 천사의 발걸음 소리겠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소리가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만 들리는 소리예요. 보여지는 천군 천사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은 벌써 골리앗과 싸울 때 벌써 이미 체험한 바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저 골리앗, 그 어린 그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물맷도 하나로 그냥 쓰러뜨렸습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왕만 세워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시온성, 다윗성.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그 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히람 왕으로부터 또 선물을 받게 되었죠. 주위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복을 받게 돼요.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물같이 다 흩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시온성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온 나라에 높임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원수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지서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